호세아 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팔을 내 입에 들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여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더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까지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의 선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에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관역을 빗나간 화살처럼 이방신을 섬기며 이방 풍속을 따라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그 빗나간 마음과 생각을 바로 잡으셔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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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약함을 고쳐주겠다. 내가 너희의 상함을 치료해 주겠다. 내가 너희의 빗나간 중심을 바로잡아 주겠다라고 노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회개란 치료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럴듯한 모습으로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길은 오직 그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할 때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며 상한 마음을 치료하시며 관역을 빗나간 우리의 중심을 바로잡으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심지어 노래까지 만들어 부르고 불러도 그들은 중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말씀합니다. 나팔을 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나팔은 전쟁을 알리는 나팔입니다. 적군이 공격해오고 있음을 알리는 파수꾼의 나팔입니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독수리가 먹이를 덮치는 장면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독수리는 공중을 맴돌다가 땅에 움직이는 먹잇감을 발견하면 시속 240km 속도로 하강하여서 날카로운 발톱으로 먹잇감을 채서 날아간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그처럼 순식간에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대로 북이스라엘은 공교롭게도 오늘 예언하는 호세아 선지자와 동명인이었던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 왕 때에 아수르에 의해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느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진정한 회개 없이 입으로만 주여 주여 부르짖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중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않으면 멸망하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이미 선을 버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보면 12절과 14절을 통해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2절을 보실까요?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왜 선한 것입니까?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가득 담긴 하나님의 선한 법이었습니다.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셨다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가득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율법을 이상한 것으로 여겼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법을 악법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번거롭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힘들게 만드시는 그런 악한 법,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적당하게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선을 버리고 악을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이방신을 따라서 그럴듯한 이방 풍속을 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14절 상반절에서는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예수님을 향해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라가 묻는 어떤 관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들이 이미 선을 버렸다는 것은 단지 율법을 저버린 것만이 아니라 선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들이 만든 우상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성읍들의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경이 되고 말았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 5절, 6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사마리아의 송아지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의 손이 선악과를 향하는 순간부터 온 세상이 관역을 빗나간 화살처럼 멸망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듯이 북이스라엘 초대왕이었던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운 그때부터 이미 북이스라엘은 관역을 빗나간 화살처럼 멸망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활 시위를 떠나는 순간 이미 관역을 빗나가기 시작하여서 멸망으로 향하는 그 역사의 화살의 방향을 그 누가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11절에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는 것이 되었도다 말씀합니다. 그 어떤 인간적인 노력으로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그럴듯한 종교 교리를 만들어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일지라도 사람이 만든 것으로는 오히려 죄를 더할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떠한 종교적인 열심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열심으로 행하는 그 종교 행위들이 오히려 그들을 애굽으로 다시 가게 하는 세상 사람들과 또 별 다를 바 없는 그런 존재가 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다른 길이 없습니다. 사마리아의 금송아지를 향하는 중심을 돌이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여호와 라파,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빗나간 중심을 바로잡아 하나님의 백성답게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게 만드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신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하는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실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에 계셔서 약한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상한 마음을 치료하실 뿐 아니라 끊임없이 빗나가기만 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중심을 끊임없이 바로잡아 주십니다. 이사야 30장 21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대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며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웠습니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라는 말씀처럼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게 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잘 살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늘 깨어 기도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금송아지로 가득한 이 세상 한가운데서도 우리의 중심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에 성령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여서 오늘 하루도 그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또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성령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더 깊이 더 온전히 다스려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힘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금송아지에 불과합니다.
우리 손으로 만든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이 아무리 그럴듯해 보일지라도, 아무리 뭔가 좋은 결과가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결국 금송아지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더 깊이 다스려 주시도록 우리의 온 삶을 온전히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 오늘 우리도 하루도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온전하게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